바리새인 중에 피투성이 바리새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꽤 있습니다. 왜 이렇게 피투성이 바리새인이 되었냐 하면은 여자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 땅만 보고 걷다가 벽에 기둥에 부딪혀서 이마가 자주 깨져서 얻은 별명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런 별명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보지 않겠다는 그 피투성이 바리새인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경건한 사람입니까? 주상의 성자로 알려진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90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AD 390년. 그는 처음에 70cm 높이 기둥에서 수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로 12m, 33m, 40m로 그 기둥의 높이가 올라갔습니다. 그 위에서 무려 35년간 수도를 하며 살았고 그 기둥 위에서 죽었습니다. 사는 동안 그를 만나러 수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여자들은 어머니라도 그 기둥 가까이에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자를 신앙생활의 최대 적으로 보았습니다. 과연 이 시몬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산 것일까요? 성개방 풍조가 만연한 오늘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대단히 시대착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천명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계명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지난 시간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모두 다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완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계명의 완성을 알기 위해서는 왜 어떤 것이 간음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람 피우는 것, 그것을 만이 간음일까?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모든 억압에서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어떤 율법에, 어떤 계율에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얻은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가르침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산상수훈,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인데 첫 번째 레슨이죠. 이 산상수훈은 단계별의 가르침입니다. 요만한 단계에 오르면 그 다음에 요만큼 오르고 요만큼 오르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전 단계의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해야지만 다음 스텝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별의별 조치를 취한다고 하여도 생각만 복잡해지고 복잡한 생각만큼 삶이 꼬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10가지 계명을 주었는데 이것을 2134개의 율법으로 만들고 스스로 그 율법에 갇혀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남들까지도 그렇게 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산상수훈의 그 과정을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심지어 자타가 공인하는 가망 없다고 자포자기한 사람들까지도 아니다,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은 자신에게 씌어진 저주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원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또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내디딘 그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계명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지난 시간 화내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라가라고 하는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살인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 시간으로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그 진정한 것이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정말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매력적인 여자들과 남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아름다운 이성에게 성적 욕구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적 욕구를 문제시합니다. 그래서 피투성이 바리새인도 생기고 주상의 선자 시몬과 같은 사람도 생기고 바늘로 허벅지를 꼭 찌르거나 여자들에게 차도를 뒤집어 씌워 성적 욕구 자체를 차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들이 서로를 신앙생활의 장애물로 본다거나 성적 욕구를 죽이려는 것은 종교에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잘못된 행태들입니다.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깊은 뜻에 대한 무지나 오해의 소산입니다. 그러니까 회교도들, 무슬림들은 전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적 욕구는 매우 강해서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관심이 없는 척하고는 속으로 골마 터집니다. 그 결과 종교계에서 끊임없는 성추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성적 욕구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좋은 의도에서 주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성적 욕구를 주셨습니다. 이 성적 욕구가 없었다면 세상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성을 보고 성적 욕구를 느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건강한 일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음가짐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성적 욕구를 주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둘째, 그러나 성적 욕구가 본능이라고 해서 그 욕구를 모두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식욕이 본능이라고 해서 마구 먹거나 훔쳐 먹어서는 안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돈을 좋아한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려 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죄악이 됩니다. 셋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구절의 헬라어 원문은 프로소스토 에피디메사이 아유텐이라고 하는데 그 정확한 번역은 음욕을 채울 목적으로 여자를 보는 사람입니다. 음욕을 채울 목적으로 여자를 보는 사람.
그러니까 여자를 단지 성적 대상자나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만 본다는 것입니다. 요즘과 같은 남녀 평등의 시대, 아니죠. 요즘에는 여자들이 세죠. 남자를 단지 성적 대상자나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보는 것도 해당됩니다. 이성을 오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만 본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목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문제 삼으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완악함, 완악함. 즉 마음의 간음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분노는 곧 살인이다. 다시 말해서 분노로 상대방의 생명을 어떻게 죽여버리는 거죠. 오늘 이 간음은 마음의 간음. 당시 사람들은 아내 외에 다른 여성과 육체적 관계만 맺지 않았다면 의로운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만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는 일에 몰두하였고, 그래서 율법에는요, 2134개의 율법에는 이웃집의 담장 높이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웃집 여자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보려고 그 높이를 사람 키보다도 높게 해야 된다. 만약에 2층 집이면은 더 높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시 말해서 육체적 관계만 맺지 않으면은 의로운 것으로 보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피하려는 일에 몰두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에 하다 보면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의 성자, 기둥이의 성자 시몬은 그가 죽은 후에 거기에 그 당시 최고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왜요? 그렇게 자신의 욕구를 갖다가 죽이는 일을 훌륭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상의 성자 시몬은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마땅한 일을 절대 하나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오늘날에는 욕구를 충족시킬 이성을 찾아 헤매는 일에 몰두하느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그렇게 하는 동안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시간과 생명을 탕진하고 맙니다.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상의 삶과 종교 생활을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에 뿌리박은 영성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다. 이 일은 무슨 뜻이냐면은 종교와 일상의 삶은 분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 자체를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대화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종교와 일상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늘 교회에서 기도와 성경 공부에 매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살아보라. 그리하면 그 삶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점점 풍요롭게 된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제 문제의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음욕 이런 것. 첫째,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을 성적 욕구의 해소자로, 대상자로, 나아가서는 착취와 이용의 수단으로, 일신영달과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살인은 생명을 죽이는 일이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이용해 먹는 것이, 모든 것이 간음입니다. 간음행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인간을 진정한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 결과 이 아름다운 세상이 불행으로 신음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당시 여자들은 재산의 일부요 소유 품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중동에서는 남편이 당신하고는 이혼이야 3번만 얘기하면 이혼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저 멀리 인도에 가서 일하는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문자 메시지로 당신과 이혼이야 3번 보냈는데, 그것이 법률적으로 이혼 선언이냐 아니냐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혼 선언이다. 그래서 그 아내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혼당한 여자는 당장의 생계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또한 재혼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남자와 동침할 경우에 간음죄로 기소되었고, 그 경우 그 여자는 죽음을 당해도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증서가 있다면 다시 재혼할 수도 있고 간음죄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뒤집으십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은 이혼 절대 불가의 방침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담아놓으신 뜻은 남녀 모두의 비열함을 통절히 비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제발 더럽고 추하게 오용하지 말며 사람을 수단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촉구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자기 이용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당부합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기도는 이 기도와 이 기도를 말합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뭐가 막혀요? 기도도 막힐 뿐만 아니라 숨까지 막힙니다. 웃으라는 얘기인데, 물건 취급받던 아내들은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귀하게 여기라는 당부는 당시로서는 경천동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이혼이 다반사인 오늘날에는 더욱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고서 서로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그죠?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어느 날 은퇴한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동창 모임을 갔다가 와서 아주 시무룩하게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나만 남편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떠나가 버린 이유가 뭐예요? 결혼할 당시 상대방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이 아니라. 둘째, 모든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가르침은 모두 우리의 참 행복과 안녕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불행해지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부모의 마음은 갈갈하게 찢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철든다는 것입니다.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망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는 생각으로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네. 덕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두 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올바로 알아야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디카이오수네와 아레테가 바로 헬라어 두 가지, 덕을 얘기하는 헬라어 두 종류인데, 이 두 가지는, 두 언어는 본질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레테는 인간 자체의 능력과 성취를 강조한 반면, 디카이오수네는 하나님과 영혼과의 관계를 중시합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이것입니다. 나는 그 어떤 여자에게도 눈을 주지 않는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그런 시시한 일에 흔들리지가 않아. 그러므로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 그리고 성취, 여기에 강조를 두었죠. 바로 이것이 아레테입니다. 너희들은 못하지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므로 내 능력과 성취감, 그것은 정말 탁월한 잘난 사람이야. 반면 디카이오수네는 뭐냐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보아 간음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고 내 영혼은 얼마나 파괴될까. 그러므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디카이오수네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집회에 초청받고, 저 많이 안 나가죠. 그전에는 참 많이 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꼭 프랭카드를 만들라고 해서 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교인은 보수 없는, 잊어먹었네. 다시 말해서 교인들은 월급 없는 인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이 교회에서 교인들을 교회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여신도 남신도에서 제 설교를 들어보고 이제 초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점점 유명해지니까 담임 목사들이 전부 다 그 사람 안 돼, 이렇게 해서 거들어. 다시 말해서 교인들은 교회 성장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어떤 수단으로 본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간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카이오수네, 진짜 교회에서는 아레테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아레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디카이오스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알면은 디카이오스네의 길을 자연히 가게 됩니다. 그 길에는 언제나 긍휼과 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소극적인 방어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인 추구의 자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피투성이 바리새인이나 기둥이의 성자 시몬은 모두 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극적인 방어 자세를 산 것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성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그 성적 욕구를 죽이는 일에, 하지 말라는 일에 그렇게 자기를 지킨다고 애쓰는 삶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주를 찬양하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사이렌의 노래에 현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선원들의 귀를 막고 자신의 몸은 돛대에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이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마귀인데 항해 중에 아름다운 노래 소리로 선원들을 갖다가 이렇게 유혹해서 배가 그쪽으로 가도록 해서 나타나면은 선원들을 죽이는 그런 요괴였습니다. 이 사이렌이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스타벅스 로고에 나오는 게 바로 사이렌입니다. 이 말은 스타벅스에는 가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하여간 오디세우스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선원들의 귀를 꽁꽁 막아버려서 사이렌의 소리를 못 듣게 하고 자기는 돛대에 꽁꽁 묶었습니다. 그러나 오르페우스는 사이렌의 노래보다 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함으로 그 유혹을 이기게 했습니다. 저것은 죄야 사탄의 속삭임이야 피해야 해 싸워 이겨야 해 이것을 귀름 맞고 자신의 몸을 꽁꽁 묶어놓는 소극적 방어 자세입니다. 이런 태도가 오늘날 교회 내에 팽배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한 모습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와 찬미와 감사로 마음을 채워나가서 시시한 유혹이나 너절한 생각들이 아예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존중해 나갈 때 우리들은 간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생명을 얻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살아난 생명은 점점 풍성해집니다. 예수님은 지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를 수단으로 절대 보지 않으셨습니다. 먼지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그 고귀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 누구도 수단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생명은 놀이개가 아닙니다.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수단이 되지 않을 때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교회와 온 사회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계명이 완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수단으로 삼지 않아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서로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역동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능력
언제나 좋은 대로만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심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과 각 가정 하시는 일들과 새로 세우는 계획, 무엇보다도 포에마 예수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